출애굽기 20장부터 우리가 이제 십계명, 이제 가장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십계명을 보았고, 이제 그 십계명 다음에 우리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에 대한 이제 율법, 법령들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하고 형편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이 좀 쭉 읽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게 잘 머리에도 잘 안 들어오고 좀 따분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이게 또 출애굽기 기록된 말씀이고, 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하고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겠지만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율법 하나하나 한 조항조항을 많이 알고 잘 외우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제 목적과 의도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이 훨씬 더 유익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좀 이따 또 보겠지만은 소가 뭐 사람을 받아서 쳐 죽이면 이렇고 저렇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가 뭐 누구 사람 뭐 그 받고 처일 그 받거나 내가 소 임자가 되거나 소 주인이 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맞는 계명을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가 아니고 개로 만들어야죠. 그렇죠? 예. 뭐 개는 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 상황에 안 맞는 율법이지만은 우리에게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참 이게 말이 거칠죠, 그죠? 그냥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말하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 이 쳐라는 말을 강력하게 붙였는가 하면 이게 굉장히 공격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하고 내하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막 화가 나서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의도도 없었는데 순식간에 화가 나서, 왜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 기질이 다급, 아주 다혈적인 사람, 자기 기질을 찾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아니고, 이게 쳐 죽였다는 것이 이래서 쳐서 죽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죽였다는 그런 의도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좀 순간적인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고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죽인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이 계명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요, 창세기 9장 6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었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미 창세기 9장에 피를 흘렸으면 피로 갚아라라는 우리 동해보상법, 똑같은 해를 받았으면 똑같은 그 보상을 받아야 된다. 동해보상법 또는 동해보복법, 뭐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그게 이미 창세기 때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살필 때 나왔던 계명에서 원리 원칙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다른 사람의 흘린 피에 그 사람도 흘려라. 흘리게 하라. 동에 똑같은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여기서도 피라고 말을 합니다. 자, 피의 의미는 뭡니까? 생명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네가 가져갔다면 네 생명도 내어 놓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됐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인도자로 고백한다면은 한 사람의 생명을 볼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명에 대한 원칙이 뭐냐면은 이 한 사람의 생명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참 이게
뭐 일반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예 이런 얘기가 먹히지도 않고, 이제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이런 말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런 말도 평소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생명의 존귀함, 이거는 우리가 압니다. 생명의 존귀함. 그럼 왜 생명이 존귀하냐라는 데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우리들의 원칙은, 원리는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조차도 그 안에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악인조차도, 악인의 생명조차도 우리가 존귀 여기는 겁니다. 이게 내게 악을 행했던 악인의 생명을 존귀 여긴다는 것은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복수를 해라 그러면 참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 안에 남겨져 있는, 비록 왜곡되어 있지만은 거기에 흔적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 생명이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의 존귀함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참 힘드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대우할 때, 나를 바라볼 때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비록 사회적으로 출세하거나 뭐 성공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에 대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도 이거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뭐 좀 사회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신다. 이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기초 위에서 다른 사람을 죽인다? 그것도 어떤 고의로 계획을 가지고 죽인다? 이거는 성도들은 생각할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내가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가장 그것 때문에 가장 존귀한, 내가 그것 때문에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것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는 사람을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죽였다면은 그 사람 또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뭡니까? 보상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잔인합니다. 그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요. 자, 좀 건너뛰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29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가장 율법이, 우리가 율법은 어떻게, 그 율법 그러면 가장 우리가 먼저 다가오는 이미지가 이거죠. 눈은 누로,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동해 보복법, 같은 해의 보복법.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잔인하단 말이죠. 그죠? 자, 물론 27절에서 29절은 사람이 임산부를 낙태했을 때 그 낙태한 사람에 대한 그 보상에 대한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 이 법인데, 율법의 원칙은 12절처럼 똑같은 벌을,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거기에 똑같은 보복을 받도록 해놨어요. 그게 동해보복법인데, 자, 이게 잔인하다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잔인한 법을 만들었을까? 여기 좀 내가 사람을 두 대 쳤으면 그거 뭐 의도도 있든 없든 뭐 한 대로 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사랑의 하나님이면은 이 법 안에도 사랑과 자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똑같이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여기 보면은 된 것은 된 것으로 똑같이 하는. 왜 이렇게 보복을 하도록 율법을 규정했을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도, 물론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그대로 실행되겠죠.
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실행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야, 이 법이 굉장히 엄하구나 라고 느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방지용, 예방용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목적은 실행하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실행되면은 굉장히 엄격하고 이 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이만큼 무서운 법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라는 것을 규정해 놓고 그걸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예방용이 더 중요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이 공동체를 다른 열방 민족들하고 구별해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잔인한 법이 있는 이유는 잔인하게 벌을 행한 사람을 잔인하게 그러니까 악을 행한 사람을 잔인하게 벌을 행하는 목적보다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적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자, 그래서 다시 12절 사람을 어떤 고의나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자,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까 제가 했죠. 뭐 얘기하다가 우발적으로 또는 뭐 다혈적이라서 욱하는 성격으로 이런 것으로, 또는 여기 약간 어려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게 그러니까 좀 애매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것들이 이런 규정들이 재판관이 나중에 판결을 하겠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면은 우발적으로 고의적으로 우발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은 여기에는 면책 조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시 볼게요. 13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자, 우발적인 살인, 고의적이 아닌 살인에게는 똑같이 동해보복적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왜? 의도성이 없으니까. 사람이 실수로,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니까, 죄인이니까, 연약하니까 실수로 잘못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곳을 정하여서 한 곳을 정하여서 그쪽으로 도망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아직 나중에 보면 이게 나중에 이 도피성 제도로 연결되죠, 그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성소의 제단에 뿔을 만지면 성소 재단에 들어가면 일단은 면제해 주는, 요게 이제 성소 재단에 들어가서 면제해 주는 요것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땅을 분배할 때 이제 이 도피성 6군데로 더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아닌 우발적 살인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는. 자, 이게 뭡니까? 고의로 죽였다면은 이 사람이 살고 제단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끌어내서 죽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는 거면 고의로 안 죽였다면은 제단에 들어가면 끌어낼 수 있습니까? 못 끌어냅니까? 이거는 못 끌어내는 거예요. 우발적인 살인이라면. 그래서 피할 곳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죠. 굉장히 신앙적이고 합리적이고 동해보복을 주어서 예방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같이 연관해서 17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진짜 엄격하죠. 자,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치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 손으로 몸으로 치는 자는 죽일지니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좀 엄하지만 그래도 좀 이해가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뭐 화가 나서 이 좀 우리 주변에도 불효 자식들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좀 일 안 하고 뭐 이렇게 그 농땡이 치다가 그 돈 필요하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돈 돌라 그러다가 아버지가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고 이러느냐 그러면 막 화가 나서 어머니를 치는 경우들도 아버지를 치는 경우도 우리 가끔 뭐 언론을 통해서 봅니다. 그죠? 이런 일은 좀 일어나는데 자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저주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로 좀 세게 번역한 거예요. 원뜻을 보면은 어머니나 아버지를 가볍게 여기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자,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공경하라라고 말할 때 제가 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경하라는 뜻의 히브리어 원뜻이 뭐라고 말했죠? 혹시 기억납니까? 무겁게 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 공경하는 말이 무겁게 여기라. 이 무겁게 여긴다는 말에 히브리어 카바도인데 카바도의 원뜻을 이 무겁게 여기라는 이 말이 부모에게 들어가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말로 다르게 번역되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무겁게 여기니까 이게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가벼운 게 아니니까. 자, 이거 똑같이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이 저주라는 뜻의 의미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자, 우리가 말하는 저주라는 말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뭐 평생 부모를 어떻게 우리가 저주했겠냐? 저주는 안 했는데 원뜻을 보면은 부모를 가볍게 여긴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면은 좀 뜨끔한 적이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떨 때는 부모님이 좀 뭐 내가 원한 대로 안 해주니까 막 화가 나서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뭐 이렇게밖에 안 돼? 하고 자기 엄마 아버지를 다른 이웃집의 엄마 아버지하고 비교해서 자기 엄마 아버지를 가볍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넓게 보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여라라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십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돌아가서 십계명의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 줄 알겠죠. 그 할 때도 말했다시피 십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했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했는데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율법, 구체적인 법이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냐면 내 부모를 쳤다. 네가 부모를 뭐 발길질이나 손으로 쳤다. 반드시 죽여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모를 좀 쳤다 해서 뭐 한 달 동안 감옥에 있어라 이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죽여라. 자,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부모를 가볍게 여겼다? 이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부터 뭐 나중에 레위기도 나오고 민수기도 보면은 많은 율법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읽다 보면은 지겨워 가지고 앞에 얼마 있다가 좀 넘어가는 경향이 있고 또 억지로 읽어도 의미를 깊게 생각 안 하고 읽는 게 이 법적인 이 조항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작정하고 오늘 이 새벽처럼 좀 시간을 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엄중함과 그리고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무거운 마음이 우리 다 이 계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 부모를 가볍게 여겼다. 그거는 죽여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이 글자 그대로 따면 이미 우리는 몇 번이나도 더 죽었을 사람입니다. 그죠? 이렇게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하는 것은 이 부모 공경이 돼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 관계의 가장 기초는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도 엄격하게 우리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자, 이런 행위를 요즘 우리가 무슨 행위라고 말하죠? 이게 인신매매지요. 사람을 팔았든지 그리고 사람을 자기 수하에 들여가지고 사람을 몰래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수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부는 이게 인신매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인신매매가
현대에만 있는 법이 아니고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그리고 사람을 마음대로 몰래 약한 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밑에 수하에 두른 자.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사람들도 반드시 죽일지. 자, 이 율법이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됐으면 죽일 것이다가 아니고 뭐라고 말됐습니까? 반드시 죽일 것이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방용이 있다는 겁니다. 방지용이 있다는. 이 법이 물러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이방인들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신매매한 자 반드시 죽여라라고 말. 왜 인신매매가 나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룰 때, 모든 생명을 다룰 때 우리가 가장 원칙적으로 이거부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부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대로 지가 와가지고 지 좋은 대로 팔아먹고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뭐 우리 다 친구가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법적인 제도지만 만약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 쑥덕쑥덕해서 이 교회를 팔아먹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팔아먹었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마음대로 팔아먹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그래서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법들이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는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게 뭡니까? 서로 싸우다가 한 대 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죽었으면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죽지 않고 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그를 친 자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러니까 다행히 쳤는데 안 죽고 회복되었어요. 아니, 회복이 아니고 지팡이를 짚고 지금 이제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를 친 자는 형벌은 면하되. 왜 형벌은 면하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둘이 싸우다가 쳤다. 그런데 안 죽었다. 그런데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걸로 보냐면 네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한 건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그런데 쳐서 죽었다. 너 그러면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가서 죽였지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교 때 이런 것을 사람이 싸울 때 반지를 끼고 사람을 치는 것하고 손에 반지 없이 치는 것하고 형벌이 다릅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때 한국은 그랬어요. 손에 반지를 끼고 얼굴을 친 거하고 반지 없이 얼굴을 친 게요, 나중에 법적 형벌이 달라요. 왜? 반지를 치고 낀 것은 훨씬 더 가중해. 왜? 이 반지를 끼고 쳤다는 것은 이 사람을 더 심하게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법에서는 그렇게 그걸 보는 겁니다. 물론 아이고 나는 내 손에 반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쳤어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네가 반지를 끼고 쳤다? 그거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 반지조차도 싸울 때는 그 무기로 보는 겁니다. 네가 네가 고의성이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은 사람을 쳤는데, 싸우다가 사람을 쳤는데 안 죽고 다시 지팡이 짚고 뭐 왔다 갔다. 그러면 내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내가 크게 상처를 입혔으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손해를 배상하라는 겁니다. 그 충분히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중요한가 하면 그 다음에 19절 끝에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을 합니다. 손해를 배상하고 돈만 툭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쳐서 상처를 입은 사람이 완치되게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완치는, 자, 그러면은 그 당시 뭐 의료 수술 그 당시에 어떤 그 의료적인 발전으로 사람을 완치 못 시킵니다. 그죠? 뭐 다리뼈 부러지시면 그 당시에 뭐 어떻게 수술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 다리뼈가 부러지면 계속 이 다리를 좀 절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완치라는 것은 그 당시 의료적인 의료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다리뼈가 완전히 부서진 사람이 온전하게 그 이전처럼 이렇게 회복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완치는 그 사람의 정신적 상처까지도 회복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완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 게, 오늘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은 육신적 보상 말고 무슨 보상이 더 무섭습니까? 정신적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서 의도적으로 따돌림, 우리 흔히 왕따라고 하죠. 왕따를 당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면 이 사람은 법정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법정에 고소하면 이제 또 조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사를 했는데 확실히 그 공동체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완전히 따돌려 가지고 정신적 피해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면 엄청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보상보다 훨씬 더 심한 겁니다. 뭐 다리 하나 부러진 보상보다 훨씬 더 심해요. 평생 이 사람이 살아갈 만큼 생활비를 지급해야 될 그런 판결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날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우리 흔히 말하면 인권이라고 말하는 거죠.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그 인권에 대한, 이 인권은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 보상까지도 충분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사람이 싸우다가 한 대 맞았습니다. 사람이 싸우다가 한 대 맞아서 오른팔이 부서지고 왼쪽 다리가 다 부서졌다. 그러면 다시 이 사람이 회복되면 그 당시 의료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 다리가 완전히 부서졌다 회복되기 때문에 이 다리뼈가 뭐 회복 안 되니까 뭐 절뚝절뚝 할 수도 있죠. 오른팔을 제대로 잘 못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굉장히 자기 신체의 이런 부작용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손에 그 상처가 많죠. 그런데 이미 이 당시에 그것까지도 네가 완치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네가 보담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이 당시에 3,500년 전에 오늘날 현대의학, 정신과학, 정신의학이 밝혀낸 정신적 보상의 문제를 이미 이미 이 출애굽기 율법 안에는 그것까지도 다 배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사입니다. 자, 지금 여기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는 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20절, 21절은 종. 자, 3,500년 전에 종은 상전의 그냥 소유물입니다. 인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돈 주고 사서 자기 마음대로 물건 부리듯이 마음대로 부립니다. 말 안 들으면 해초리로 때리는 것, 이거 예사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을 그 노예로 사가지고 말 안 들으면 해초리로 때리고 그리고 죽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물건 내가 부수는데 뭐 누가 말합니까? 안 되잖아요. 말 안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그 시대에 여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이 매로, 이 사람은 주인입니다. 주인이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된다. 종도 그 당시 다른 이방인들은 주인이 종을 죽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이방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는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그 종의 생명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이 종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예, 계속 얘기하셔서 이 종에게도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여기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대로 파괴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한다 말은. 이게 뭐냐면은 주인이 종을 때렸는데 심하게 때렸는데 안 죽었어. 그러면은 형벌은 면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가 되는가? 그러면 주인이 이 종을 죽이려고 때린 것은 아니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은 면한다. 왜냐하면 그는 상전의 재산이다라고 말.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좀 마음대로는 할 수 있지만은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다면은, 죽이지 않도록 때렸다면은 네가 죽일 의도는 없었구나. 그래서 형벌은 면해 준다 이 말입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다. 자, 이제 임신한 여인, 낙태, 사람을 쳐서 낙태케 했는데 낙태하게 했다면 여기는 남편의 청구대로 보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3,500년 전에 그 임산부에 대한 그 아기에 대한 그 생명권도 여기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3,500년 전의 법이라고 말하기, 야, 이게 우리 현대법하고도 그 안에 그 원리를 보면 현대법하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하고도 별 차이가 없을 만큼 굉장히 우리 말하면 업그레이드된 그런 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3, 4, 5 아까 말했죠. 이제 동해보복법인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이 다른 해는 누구에게 다른 해가 있으면 말입니까? 산모. 요 22절에 서로 싸우다가 산모를 쳐서 낙태케 했으면은, 그 산모의 아이를 낙태케 했으면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산모에게 다른 해가 있으면은, 이제는 그 산모 안에는 아기가 아니고 산모에게 다른 해가 있으면은 그 해만큼 네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산모에게 다른 해가 있으면은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네가 만약 산모를 죽였다면 너도 죽어야 돼 이럽니다. 아까 말한 동해보복법, 이렇게 엄격하게 둬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종의, 그러니까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자, 이것도 종의 이야기입니다. 이웃 얘기가 아니에요. 친구 얘기가 아니에요. 종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당시엔, 다시 말씀드리면 주인이 그 종이 말 안 들으면은 주인이 종의 눈을 마음대로 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이 그 종의,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가 종을 샀어. 그리고 이 종이 여차여차한 이유로, 대부분 재정적인 이유로 내게 종이 되어서, 그런데 이 종을 주인이 어떤 이유든지 눈을 쳤습니다. 그런데 눈이 다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종을 놓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왜? 이 종을 살려고 많은 돈을 지불하고 종을 샀는데, 우리말로 하면 화가 나서 종의 눈을 쳐버려서, 그럼 이 종 그대로 놓아줘야 돼요. 엄청난 손해예요. 자, 그러면 왜 눈을 치냐라고 말하면, 자, 이제 연구가들에 의하면 사람의 눈을 쳐서 상하게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쳤다고 인정을 한대요. 눈을 쳤다는 것은 내가 너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로 쳤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 종을 죽이려고 했구나. 그럼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 종을 놓아줘라라고. 자,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막 주인한테 일부러 주인을 화나게 해가지고, 주인이 막 주먹 휘두를 때 눈을 딱 갖다 대가지고 의도적으로 딱 치게 해서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종의 눈을 쳐서는 안 된다. 놓아줘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보시죠.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줘라. 그러니까 남종 여종의 이빨을 쳐서 이가 떨어지면은 또 놓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율법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겠지만 많은 연구가들에 의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 화가 나서 얼굴을 많이 때리지 않습니까? 그죠? 얼굴 때리면은 가장 쉽게 몸에 손해가 오는 게 이빨입니다. 이빨. 이거는 이쪽으로는 안 때리는 거죠. 이쪽으로 치면 안 되죠, 그죠? 뭐 물론 여러분들이 사람 칠 그런 이유는 전혀 없지만, 굳이 말한다면 이빨은 쉽게 가벼운 폭력, 쉬운 폭력에 의하여서도 이빨이 빠질 수 있다고 봤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가벼운 폭력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네가 종의 일을 어떻게 좀 쳐서 종의 일을 하나 빠뜨렸다? 그럼 이 종을 놓아줘야 된다. 자, 그럼 뭡니까? 26절, 27절을 보면 뭡니까? 종에 대해서 어떤 연유든지 가벼운 폭력이든지 무거운 폭력이든지 종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종의 자기 소유물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유는 또 하나입니다. 종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자, 28절 보겠습니다. 이제 짐승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요. 자, 이제 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소가 사람을 쳐서 죽였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고의성이 없다면은 소는 반드시 돌로 죽이고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주인은 형벌을 면한다. 주인은. 왜냐하면 이 주인이 의도적으로 이 소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단순히 소의 잘못이지 주인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구별시킵니다. 그래서 이 소는 어떻게 합니까?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왜? 이 소는 위험하다 앞으로도. 그리고 이 소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부정한 짐승이 되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소가 잘못했지 주인은 잘못한 것이 아니니까 어떤 임자는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한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자, 내일 다시 한번 요걸 보면서 소와 이 가축과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좀 약간 좀 따분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법을 하나하나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는가를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 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